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큰 축복이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 12장 1, 2, 3절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성도의 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 때문에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고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복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지를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어떤 복을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축복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참 복 받는 거 좋죠.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복 받는 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참 복 받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복 받는 거 참 좋아하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 어릴 때 이렇게 큰 집에 시골에 가면 하여간 사방이 다 복이에요, 사방이. 그래서 밥 먹으러 이렇게 가면은 숟가락에도 끝에 복이라고 딱 쓰여져 있고, 젓가락이 되게 얇은데도 고기 얇은데도 또 복이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는 기억이 납니다. 밥 먹으려고 이렇게 보면 밥 뚜껑에도 복이라고 딱 쓰여져 있고, 그 뚜껑 열고 밥을 딱 먹으면 이 밥그릇 바닥에도 또 복이라고 또 딱 쓰여져 있고, 하여간 뭐그나 마나 항상 복 받으라고 그러죠. 저녁에 주무실 때는 또 복자가 이만하게 새겨진 이불 덮고 이렇게 주무시면서 잠잘 때도 복 받으라고. 하여간 어디나 다 복이에요. 그래서 그냥 복 많이 받는 거 참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인데, 내가 한국 사람만 복 받기 좋아하겠습니까? 다 그렇죠. 우리 미국 사람들도 복 받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재치기라도 하면은 그냥 bless you, bless you 사방에서 그러면서 그냥 복 받으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리고 항상 하는 인사가 God bless you,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God bless you, God bless America,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좋아하잖아요. God bless you.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멕시코 스페니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스페니시로 God bless you를 Dios te bendiga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아는 유일한 스페니시 중에 몇 개인데 Dios te bendiga 이렇게 말하는데, 스페닉 분들 만나면 그냥 무조건 Dios te bendiga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래서 복 받는 거는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복 주시려고 창조하셨고, 그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복 주셨어요, 복을.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 주셨어요. 하나님은 참 복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 받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하나님도 복 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복 받는 거 좋아하는 게 하나님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복 주시기를 좋아하는 분이시니까 우리도 그냥 복 받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시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저는 복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맨날 겸손하게 이게 아니에요. 복 받는 거 좋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좋아하시고, 우리는 복 받는 거 좋아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복 주시기 좋아하고 우리도 복 받기 좋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과 우리가 원하는 복이 같냐 다르냐 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같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고 약속하신 복과 우리가 원하는 복이 다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복 받은 줄도 모르고,
또 복도 아닌 엉뚱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복과 우리의 복이 같은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복이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고 주신다고 약속하신 복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그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마음껏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의 복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실 복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지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인데요. 이걸 보면 세 가지의 아주 큰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복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사실 당시 아브라함은 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가 끊기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녀를 많이 주겠다는 거죠. 많은 후손들을 주어서 그 후손들이 많아져서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당시에는요, 자녀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자녀는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많을수록 생산력도 높아지고 자녀가 많을수록 더 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많은 것은 풍성한 축복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 시편 127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는 것은 풍성한 자녀들을 많이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복이니까.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어서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은 아주 많은 자손들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냥 풍성한 복을 받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고향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더군다나 아들도 하나 없는데 홀로 떠나왔던 아브라함, 그야말로 외롭고 또 정말 너무나 빈약하고 연약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후손들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빈약하고 초라한 삶이지만 앞으로 그냥 풍성한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풍성한 삶의 축복입니다. 하긴 축복하면 풍성한 게 축복이죠. 그렇죠? 빈약하고 없고 뭐 이런 것들은 이 축복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뭐가 됐다 하여튼 풍성하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풍성한 결실이 맺히고 많은 자녀들을 주어서 그의 삶이 풍성한 삶이 넘치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풍성한 축복.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냐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그래서 장대하게 하리라. 명예의 복이에요. 명예의 복. 네가 그냥 유명해지게 하겠다. 네가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겠다. 너의 이름이 great, 네 이름이 아주 대단한 이름이 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명예로운 삶에 대한 복입니다. 이거 역시 복이죠. 풍성한 삶도 좋지만 거기에 존귀 여김을 받는 명예의 복도 필요합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의 세리들처럼 돈은 많이 벌어서 풍성한 삶을 살지만 이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막 멸시받고 그런 인생 산다면 그게 어디 복받은 인생이라 살 수 있겠습니까? 풍성한 삶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이런 그 이름이 위대해지는 명예의 복을 우리가 받을 때 그게 진짜 복받은 삶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예의 삶도 명예의 복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풍성한 삶을 주시고 명예로운 삶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가지의 약속입니다. 너무나 좋은 복이죠. 너무나 좋은 복이죠. 사실 이거 우리도 원하는 복 아닙니까? 풍성한 삶, 명예로운 삶,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열심히 사는 이유가 이 두 가지 때문에 아니에요? 풍성한 삶을 위해서, 또 인정받는 명예로운 삶을 위해서, 그거 얻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사실 따지고 보면 풍성한 삶, 명예로운 삶, 그게 우리가 원하는 복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즉 과거의 우상 숭배의 삶과 죄된 삶의 현장을 떠나 이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면 내가 너에게 풍성한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명예로운 삶을 허락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 것이고 명예로운 삶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복받는 삶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의 삶은 복받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려고 신앙의 삶으로 부르신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풍성한 삶과 명예로운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잘 믿으면 풍성한 삶도 주시고 명예로운 삶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믿고 살려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그래서 가난하고 멸시받고 슬퍼하고 고생하는 그런 십자가의 길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에 물론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풍성하고 명예로운 삶을 사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게 가장 축복받는 길이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최고의 축복된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약속들을 몇 가지 보면 첫 번째로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약속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풍성한 축복들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면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충성스럽게 주님 위에 살았을 때에 그 주인이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 충성하면 많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기업의 풍성한 영광,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 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지 알길 원한다라고 바울이 기도할 만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잘 믿고 따르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았던 것에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를 따르는 길은 정말 풍성한 축복의 길이에요. 또 주님을 우리가 잘 믿으면요, 명예에도 약속하셨어요. 명예로운 삶.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지만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돼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 따라 이 땅에서 겸손한 삶을 살면 주님이 높여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주 앞에 서면 뭘 주신다고 약속하시냐면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면류관이 뭐예요? 어마어마한 영광과 명예 아니겠어요? 면류관. 약속의 말씀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 다음에 한 번 더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잘 아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믿고 살면 하나님이 그냥 면류관, 영광스러운 면류관 주신다 그러셨어요. 얼마나 명예로운 일입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한다. 심판이 영어로 저지잖아요. 저지가 된다. 저지가 된다. 세상에서 저지가 되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을 잘 따르면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저지가 된다고, 그런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에는 이런 약속도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진짜 영원토록 빛나는 진짜 스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스타들이야 뭐 인기 있다가 없어지면 그만이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영원한 스타가 된다 하셨어요. 얼마나 영예로운 삶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주님을 잘 믿고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면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상급과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과 명예를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을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이에요. 이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복 받으시게요. 목사님 그거 다 천국 가면 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세상에서 좀 받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풍성한 삶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좀 명예로운 삶도 누리고 좀 이 세상에서 받고 싶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 복을 주신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 복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아브라함도 사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복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 생전에는 이 복을 못 봤어요. 큰 민족이 되겠다 하셨는데 그래봐야 이스마엘, 이삭, 그 다음에 그두라를 통해 낳은 6명의 아들, 8명 아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민족이 되는 것은 생전에 못 봤습니다. 또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도 못 봤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수십 년 후에 수백 년 후에 수천 년 후에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그를 통해서 영적으로나 아니면 육적으로나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시고 지금까지 그의 이름이 장대케 되는 위대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정말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위대한 이름, 천국의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죽고 그 인생이 거기로 끝이라면 죽고 난 다음에 이런 거 받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지.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다고요? 지금도 살아 있다는 것이고 지금도 살아서 그의 삶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는 보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영원토록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죠.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장소가 이 세상이 아니면 어때요? 중요한 거는 그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 끝나는 세상이고 있다가 없어질 세상이고,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살아갈 우리들의 삶인데 이 풍성한 복과 명예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누리게 하신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물질적으로 좀 풍족하고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데 죽어서 천국 가보니 그를 위해 준비된 상급이 하나도 없고 그를 위해서 준비된 면류관이 없다 하면 그게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어려서 들은 얘기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 하시는 얘기 들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아마 교회 중직인 것 같아요. 건날 꿈을 꿨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봤더니 그냥 많은 사람들이 쭉 서 있더래요. 자기가 뒤에 서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그냥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면서 안아주시고 너를 위하여 이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하면서 막 반짝반짝 빛나는 면류관을 이렇게 하나씩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탁 가고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너무 기대가 돼서 하나님이 나한테는 예수님이 뭘 주실라나 이러고 있는데 한 사람 다 지나가고 자기 차례가 돼서 딱 예수님 앞에 섰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보시더니 표정이 싹 바뀌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는 세상에서 살면서 나를 위해 한 게 별로 없다. 너한테 줄 면류관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두리번 하시더니 저기 허름한 모자 하나 있으실까? 그 모자 하나 들어다, 야 이거라도 써라야. 너한테 줄 건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그 모자 쓰고 갔다는, 깜짝 놀라서 잠이 깼다는 그런 얘기를 어려서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풍족하게 지내면서 사람들에게 부러움도 사는 삶을 살았지만 이 세상 살면서 주님께 한 게 없어서 천국 가서 간신히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받을 면류관 없어서 허름한 모자 하나 쓰고 천국 생활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게 복입니까? 진짜 복받은 인생은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상급과 축복을 받고 찬란한 면류관을 받아서 그 놀라운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것, 이게 진짜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이 풍족한 풍요로운 풍성한 축복과 명예로운 삶의 축복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복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그 복 받는 겁니다. 그리고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시고 그래서 물질적인 복을 받고 명예로운 삶을 주셔서 높은 지위와 또 권세를 얻게 하시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받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런 풍성한 복과 놀라운 명예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요 축복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엄중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면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인이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줬습니다. 세상 살 때 기왕이면 5달란트 받는 게 좋죠. 1달란트보다는 다 많으니까 5달란트를 받는 게 훨씬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만큼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만큼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1달란트 받은 것 가지고 일해서 1달란트만큼의 삶을 살았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적당히 그냥 살아서 5달란트를 받았지만 2달란트밖에 못 남겼다고 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1달란트 받은 종, 열심히 1달란트의 삶을 살았던 그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겠다 하면서 풍성한 축복과 하늘의 멸관을 얻는 그런 영광을 받지만, 5달란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달란트밖에 인생을 안 살았으면 책망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르다고.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살 때 높은 명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참 귀한 일이고 복받을 일이지만, 그것은 엄중한 사명이에요.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 정말 감사함으로, 하지만 겸손함으로, 간절함으로, 충성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허락하신 것들 무엇이 됐든 간에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또 그 감사함 가운데 충성스럽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풍성한 축복과 명예로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의 중요한 복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 복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삶, 복 받기 위해서 부르신 삶이고, 하나님이 복 주실 인생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을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귀한 성도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더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저 천국에서 받을 이 풍성한 축복과 영광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열심히 주님 바라보며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이 어마어마한 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